제6항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심. 하지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양자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상태를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심 받거나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 스스로 던져 넣을 만큼 그들이 깊게 떨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 자, 우리는 지금 성도의 견인교류 도르트 신조 제 5장의 성도의 견인교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깊은 죄에 타락에 들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한 의미에서, 그렇게 감미로운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건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런 생명을 주신,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또는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신 사랑이고 신실하시며 또 한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이정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느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될 방향성,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뭐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심에 의한 어떤 종교심 만족이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수단 내지는 방편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요. 무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들은 뭐냐면 자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부인이 되어지고 죽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결국은 타락한 길로 간다. 변질, 타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갱신시키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타락해서 더럽히지 않는다. 우린 과정 속에서 어떤 굴곡이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굴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질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뭐라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요. 뒤로 조금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떨어져 내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는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가 작성이 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 등장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알미니안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그가 타락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가르쳤겠죠. 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인간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상들은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성도들도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자꾸 격가지를 갖다 대요. 자꾸 사람의 행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기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따른 삶의 행동들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가 자꾸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터 위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격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나오죠.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천국 운동하는 식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열정. 인간적으로는 참 나쁜 건 없어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알미니안들은 진정한 성도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죠. 분명히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를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없는가? 한번 살펴보죠.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았고
뭐 세례 뭐 물론 유아 세례 받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쭉 교회에서 자랐고 근데 나중에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생이 끝났다. 이거 어떻게 설명?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자, 그러면은 성도라고 불리던 자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타락하며 또 성령 회방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그 전까지 그에게 있었던 보여줬었던 은혜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한때는 신실했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격해하고 감사했고 눈물도 흘렸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봐왔던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그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였냐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었고 거짓된 은혜였다. 참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는요, 결코 그런 식으로 타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 일상적인 죄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은 말씀을 보내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요. 회개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이런 식으로, 즉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거나 타락하고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까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간섭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갱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과 배교는 뭘 말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그 심령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인해 결국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지는 걸 타락이나 배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 나도 하나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함부로 우리는 이 사람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니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타락한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돼지가 그 누웠던 것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구덩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에 어느 부분 좀 동조하거나 좀 고개를 끄덕이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에 하늘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도 또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받았고 능력을 맛보고 이런 것들은 뭘 말할까요? 그러면은 성령의 일반 사역, 일반적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속의 은총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 그런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인 성령의 특별 사역과 구별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참 좋고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타락한 거 보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구약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울을 대표로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죠.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새로지기도 했었죠. 왕이 될 때 새로지기도 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얘기. 자,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성령께서도 한번 임재하시면 또 범죄하면 떠나가느냐?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가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 떠나신 것, 즉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즉시 어두움이 들이오고요, 내 영혼이 답답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자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 성도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죠. 탄식으로 조용히 물러가 계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감화하시고 활력있게 역사하실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거나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져요. 마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이 내용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뭐 했어요?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거든요. 기적도 나타내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당겨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계셨다가 떠나시고 귀신이 들어갔냐, 마귀가 들어갔느냐? 아니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용도대로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자, 뭐 이런 예들은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은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은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은혜는 뭐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은사를 많이 얘기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은사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도구로서 쓰시죠.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러나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그 은사를 그대로 두실까요? 은사는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주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셔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일을 위한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나를 세워가시는 것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는 것까지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불안해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 것이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멀어진다든지 그것에 탈락될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의 어떤 의심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한때에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종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원수로 행동하다가 그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한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결국 어떤 경우에 결정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성령 회방죄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는 이런 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죄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붙드시죠. 그렇다면 이런 죄까지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 한때는 은혜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였고 신실한 성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성령 회방죄라는 것에 이런 아주 무서운 죄까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수년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었대요. 교회 충성하고 나름 신실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고 한마디로 배교를 한 거죠. 배교를 하고 이제 불교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분인데 그분은 불교로 귀의를 했어요. 불교로 교회 열심히 잘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불교로 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직접 봤어요.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불교로 귀의를 해서 자기가 나름 뭐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불교에 들어와서 깨달았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죄까지 빠지고 성령 회방죄까지 지으면서까지 돌아서서 배교와 타락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늘 어떤 마음과 그 태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하거나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뭐 깨달음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숙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들은 진정한 성도도 타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무지의 소치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 회개치 않은 거, 회개할 수 없죠.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
죽을 때 그지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안 받아요. 좋은 사람 같은데, 성품도 괜찮고 관계도 평소엔 좋은데 예수님 얘기하면은요 싹 얼굴 달라지는 사람들 있죠.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니까 웃던 얼굴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나도 그런 부류 속에 살다가 끝나고 말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착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단회적으로 주어지고 또 단순하게 한 번 주어진 것, 또 내가 잘못하면 또 떨어지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것인가? 그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증을 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그리고 37절까지 37절 따라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자기 야망을 이루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해결해 줬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 이제 지옥 형벌 면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현세적인 것들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자기 부인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표현된,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계획과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로서는 이룰 수 없고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의 과정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내일,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된 것입니다. 영화롭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해 안 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니까요.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온전치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흠이 많고 결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구석들이 참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나를 던져버리시지 않고 지금 은혜 안에 꼭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의 확실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거나 나를 조건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가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그런 죄됨과 그 속성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고 나를 근거로 하거나 조건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려짐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주장들을 하지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일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작성케 하시고 고백케 하신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고백과 확신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해 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그런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들,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증해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